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동물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의 시간입니다. 포로라는 의미는, 식민지의 의미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상대방에게 그 자유를 뺏기면서 상대방이 받는 것은 멸시와 천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새로운 나라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 엄청난 희망과 기쁨이 그들의 모든 삶을 뒤덮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길이 사흘도 못 되어서 그 환호와 기쁨이 슬픔과 탄식과 절망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앞에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떠나고 감사가 떠나고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이 오면서 바로 찾아온 것이 불평과 탄식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살면서 그 은혜에 그 기쁨이 넘칠 때에는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떠나가면 바로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가 과거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이 없는 그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우리의 조상들이 그 홍해 바다를, 홍해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때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기쁨, 그 일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일은 과거에 홍해 바닷길이 열려진 것보다 더 엄청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잊어버리고 더 크게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크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탄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은 온 인류가,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 전 우주적 사건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건, 그것도 엄청 사건인데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 우주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만 고통과 절망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의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옛 노래 가운데 노새 노새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또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때가 좋았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 지금 매우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절망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희망을, 이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말씀하셨죠.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일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광야와 사막에 새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또 12월이 시작하는 12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대림절은 정말 잘 준비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우리의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생명이 잉태되어졌을 때에 그 출산의 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모습처럼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오심을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올해의 대림절과 올해의 성탄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과 함께 12월이 시작되는 첫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12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된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영광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크고 엄청난 것,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극한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는 온갖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전 우주적 사건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더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준비된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된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감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